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또 귀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제목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옛말에 혼란스러울수록 근원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현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온전히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에 묶여있는 만민을 살려내는 그 원천이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기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증인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의 그 영혼을 단 한 번이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에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러나는 시대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실천할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사도로서 권리가 있지만 복음의 장애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위해 다름질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두 가지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사도권이 신적 권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사도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즉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복음의 열매로서 사도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인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세우시고 복음의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이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회하였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도 의심을 받을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진정한 사도가 되었음을 두 가지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심으로 나 스스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이 변명이 아니라 이 주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부양할 가족을 둘 권리나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전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기들의 복음 사역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막 제조업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비용을 충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으로 씨를 뿌렸으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경제적인 지원을 자신의 헌신 봉사하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런 권리를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고 연약한 교회였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사역자를 부양할 그 부담을 주면 복음 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까 봐서 걱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생들은요, 돈을 얻으려고 돈을 벌려고 사역을 했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여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주장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하여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권적으로 구별해 주셔서 불충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마저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맞추어 삶을 보여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인내하면서 더욱더 진실되고 겸손한 자세로 복음 전파에 생명을 바쳐 일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복음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는 공공성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공공성이 무엇입니까? 먼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공공이라는 이 단어 한자 뜻을 보면 공별된 공자를 쓰고 있습니다. 공평무사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의 일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또 함께 공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하거나 같이 하는 일을 할 때 공자를 씁니다. 이를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두루 관계되는 일을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된 성질을 뜻할 때 공공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공공성이 발휘되거나 실천되는 방향은 바로 모든 국민이 공존하고 공생하고 공정함을 속에서 공평함 속에서 공익을 위해서 살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과 정치는 공공성과 합치되는 데 있어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국민의 공존 공생,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살고 함께 번영을 이루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 것입니다. 이 법치 국가의 영역을 세워가는 것이 지도자들로서는 합당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곡 선생도 이 공공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율곡 선생은 보람공을 사용하여 주장하였는데 이는 정부와 공권력에서 나오는 상의 하달에 즉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아랫사람에게 전함이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서로 존재의 그 의의를 긍정하는 데서부터 공공성이 실현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만남의 영역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공공성인 것입니다. 즉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공공성의 참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건설은 인간이 잃어버린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물리적인 이 우주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결과 피조물들은 어떠한 부분도 하나님의 원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서 허무한 데에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추수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행정명령이 되었든지 규제가 되었든지 우리 신앙 행위의 근본은 바로 예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것은 기독교 신앙 모습의 본본인 모이는 일, 신앙 예배 공동체를 껄끄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도자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부의 제재와 규제에 대해 불평하기에 앞서서 놓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정부 행정명령도 아닙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확진자도 아니요, 또 감염자도 아니요, 전파자도 아니요, 방역 책임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면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불행은 인간 타락의 결과, 곧 하나님을 멸시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겪는 고난이 모두 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공적 책임이 있는 공동체로서 공공성 차원에서 우리의 이웃들, 주변 사람들과 피조물까지 다 포함하여 구원으로 전환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처럼 개인주의로 흘러 자기 목만 챙기는 때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때나 또 결혼 문제나 약한 양심의 신앙 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나 앞으로 나타날 성천의 문제까지 영적 은사의 그 내용까지 모두 다 통틀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일관되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 공동체에서나 일터에서나 해결 안 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무서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였고 자신이 받을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받을 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하였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잘하였도다, 그래 내가 다 안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을 얻는 그러한 일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상과 썩지 아니하는 그 멸류관을 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라고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면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상은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된 우리에게도 같은 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종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깊이 해봐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에서는 평소에 장자권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에 그에게는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내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그 생명의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에서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현실은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또 여러분들의 그 신앙 믿음의 모습에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어서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전후방 사방으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날뛰는 오늘날 예배의 길, 전도의 길, 사명의 길이 막혔다고 하소연하지 맙시다. 기독교의 공공성이 계속 특히 세속 국가의 공공적 요구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 사회의 공공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와 그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의 현실의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노력과 결심으로 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신이 받을 대우를 내려놓고 자신의 유익을 다 포기하라, 이것을 따르면 될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종이 되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버릴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 누구이시기에 이러한 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할지라도 부활하셔서 생명 주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기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고 또 개인도 회복되고 교회도 바르게 서게 되고 세상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참 교회 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현실의 영역이 남과 이웃에게 공감의 차원에서 실현됨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로 사랑과 헌신이 요구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고 인내하면서 코로나 이 시대를 우리는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전 청결 요구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코로나19 시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기회에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하고 복음의 회복운동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입에 마스크를 쓰게 하셨습니다. 깊은 영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때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매일 손을 깨끗이 씻는 청결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복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사랑하십시다.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십시다. 방역 당국자들 고생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공공성이 회복되어서 미래 교회의 선교의 길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는 다름질해야 합니다. 복음의 장애를 주지 말고 복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고 주의 전을 삼하여 나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복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전도자의 삶을 살아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 교회가 참 교회로 회복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